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구하고 사는 진정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능력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르지 않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오후에는 거의 한 절, 두 절 읽고 있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무안에 계신 우리 문용철 집사님도 성경 제목이 있죠? 가서 같이 한번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집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겠으면 되게 한적하면서도 거기도 그래도 전화는 터지는 것 같은데요. 자,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어제 그 어린이 합창단,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왜 오셨을까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네, 맞아요. 다 드셨어요? 제가 그냥 다 까먹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해서 읽게 되는데,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공의를 알려주셨고, 그죠? 지옥이 어떤 곳, 천국이 어떤 곳이고, 왜 또 그것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거 만들어갖고 그러냐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통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죠.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죽었대요. 와, 죽으셨구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와 뭐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논하기 좋게 뭐 하나의 종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저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의 잣대에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다? 그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뭘까요? 이거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니에요. 십자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휘장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쳤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방법적인 것들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또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렇죠? 가끔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부모님의 사랑도 뭐 한없이 맑고 뭐 많고 막 하늘보다 높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요, 그냥 죄를 짊어지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회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었다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구원의 그 완성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탄생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탄생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어마어마 무시하게 지내죠. 그런데 사실상 부활절이 더 중요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부활의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만, 기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 안에 캐톨릭도 있다 그러고 성공회도 있다 그러고, 그죠? 우리 개신교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하죠. 기독교 안에만 있잖아요. 부활 사건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 모르세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부활절이 있는 세상의 종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을까요? 간단해요. 뭐가 없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살아난 사건이 없잖아요. 아니,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선을 도를 얘기하고 다 했지만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왜요? 신이 아닙니까? 왜요? 사람이잖아요. 공자도 죽었습니다. 왜요? 사람이잖아요. 아니, 간단한 걸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도 사람이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죽었지만 부활이 없고 공자님도 죽었지만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부활절이 없고 유교에도 부활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차하고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사실상 사상을 얘기하는 거 다 선을 베풀고 다 똑같잖아. 들어보면 다 똑같던데. 그래요.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뭐예요? 구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그런 궁극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인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사분들도 안 돼요, 안 돼. 잠깐 이렇게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잠깐이 몇백 년, 몇 명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결국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누구일까요? 고수민 누구일까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믿느냐? 예? 나는 부활의 생명 쭉 말씀하고 나서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확실하게 믿어야죠.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찬송대로 믿음만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 십자가를 당당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 보여주신 사랑을 믿는 것과 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1년, 2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오래 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든든해져야 돼요. 믿음을 단단히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이 믿음을 단단히 지켜가지는 않아요. 왜요?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으쌰으쌰을 해요. 여러분 한번요, 개척교회를 하거나 뭐 하면요, 저도 이제 88년도에 광주에서 할 때 이제 큰 교회 있다가 거기 목사님 따라서 이제 개척 파송돼서 가서 한 1년을 섬겨왔잖아요. 섬기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 안정적인데 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이 작은 교회는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쏠려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들이 쑥 나가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 개척하고 할 때 단디하라 그래요. 단디하라. 오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뭣도 시켜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저의 원칙은 뭐예요? 최소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특징, 아니 열린교회 담임 목사의 특징 중 하나는 등록하세요 말을 안 해요. 처음부터. 오시면 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막 그거 잘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해요. 그 이유는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해도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분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 이상 지켜보다가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집사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또 여쭤보고 일단 등록을 하시죠. 다 하고 이게 절차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가지 않으면 가끔가다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특별히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그런 거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막.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가고 나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그러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예요?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예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까 재직기처럼 재청원하고 그러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든든히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기도할 때에 미혹의 영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다 다 묻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이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야죠. 그 찬양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도 나를 위한 것이고 다시 사심도 나를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다른 일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이거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왜요? 그 시인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뭔가 발표를 하거나 뭐 할 때 연습을 엄청나게 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막 혼도 나가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와가지고 하라 그러면 손가락만 빨다간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잘하는 거야 정말. 연습할 때 잘하더니 꼭 앞에 또 손가락만 빨고 있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쭈삣쭈삣 주저주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저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니까 제가 했던 이 고백을 한번 집에 가서 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웃으세요? 아유 목사님 쑥스럽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또 집에서 하라 그러면 또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 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왜 한이 없어요? 천국 가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난 이제 죽으면 딱 죽으면 바로 난 천국 갈 거야. 자신 있어. 손 들어보세요. 봐요. 손 내리세요. 금방 나는 갈 수 있다 해놓고는 손 들어 보세요 했더니 아이 설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이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무슨 대화. 자, 아멘 할 때는요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드세요. 알았죠? 다시. 나는 예수님을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로 갈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예,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나는 나는 이제 죽어도 뭐라고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죽을 사람 한번 뭐 하시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시인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할 거야. 그래야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아멘.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 찔리는 게 있더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외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해 가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한 택함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버리는 거에 또 익숙도 하죠. 버리는 거. 사랑했다 사랑도 버리고. 그죠?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파양할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파양의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언제든지 데려왔지만 언제든지 나는 너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수민이를 낳았지만 낳은 자식도 파양을 시켜라. 그러면 파양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파양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호연이 어떻게 또 고정을 좀 떼버릴까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배 아파 낳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하고 힘들어도 그 자식을 품을 때가 자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그것도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차라리 독립을 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 아이를 3학년 때 데려왔나? 4학년 때 파양을 시켰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요. 왜 속썩인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워낙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어요. 어차피 이것은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내가 속썩인다고? 아야,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넌 도로 그냥 지옥 가라.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파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들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자, 여기에 내가 결코 너희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결코 창고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창고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 품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흥미가 없으면 장난감을 버려버리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만남 사이에서도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어느 순간 버려버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님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언제 사랑하고 언제 그랬냐는 것 이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삶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쁨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심을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저 하나 그랬더니 별로 그냥 시원찮게 하세요. 네, 다시요. 정말 기쁘게 해주세요. 시작.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심을 축복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외치면서 살라 그랬어요. 벌써 다 드셨죠? 다 드셨죠? 자, 시작. 아버지, 우리 앞으로 모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걸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다음 주에 내가 또 시킬 거예요. 다음 주에 정신 차려고 외쳐보세요. 딱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요번에 그 제주도 갔는데 그 우리 그 노아 팀장님이 계세요. 팀장님이 애들을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가 이렇게 했대요. 밥 떠주면서 집에 가서 우리 기체 간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라고 꼭 얘기해야 돼. 또 뭘 간식 주면서 집에 가면 기체 간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애들 만날 때마다 기체 간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그랬나 보지. 기체 간사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뭐 이걸 얘기하는. 그니까 진짜 애들이 공항에서 부모님 만나가지고 우리 기체 선생님이요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예, 광고는 여러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이 예결위원도 다 끝났고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기억해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했으면 좋겠고요. 3월 달에는 우리가 1일 부흥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장님 모셔서 주일 오후에 정말 뒤집어져요. 웃겨서 뒤집어지고 은혜가 돼서 뒤집어지고 우리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하는데 아주 배꼽 잡다가 떨어진 거 주워 담았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말씀도 이래 영역도 좋고 맨날 나를 부려먹어서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3월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귀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조금 마음 다 잡아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서 한번 시간을 안 되면 이제 헌신 예배 때라도 오셔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영철 집사님 간식 그 수민이가 제주도에서 사온 있어요. 그거 꼭 권사님 받아가세요. 우리 문영철 집사님 거는 제가 또 따로 이제 귤 몇 개랑 다 드셨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신의 집사님 탓인지 그것만 못한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주도는 별거 없고 그냥 뭐 하려면 이제 정신의 집사님 거 사서 드리는 걸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의 사업장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또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친구분들 오시면 우리 집사님들 이런 거 잘한다고 소문도 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세상 나가오니 하나님 세상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종료할게요.